신자의 특징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건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에만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는 믿음으로만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복음을 신자가 소홀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복음이 곧 생명이고 복음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를 복음을 전하는 장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존귀하고 장로를 배나 존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의 말씀은 뭐 목사를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점검해봐라 그 말이에요. 뭐 목사를 잘 대접해라, 존경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존경할 것이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목사에 대해서 소홀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목사를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소홀히 하느냐 소홀히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 얘기죠. 이건 뭐 개역 한글에서 표현할 때는 편벽되게 하지 말며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사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을 빙자해서 지금 엄포를 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자기가 맹세한 확실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네가 디모데,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는 누구예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사도가 하늘에 속한 분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도 하늘에 속한 자로 명하는 것이고 사도의 말을 듣는 디모데도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는 것은 나도 하늘에 속한 자고 내 말을 듣는 너도 하늘에 속한 자다. 그것이 디모데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는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속한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속해 있는 미국의 시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하늘에 속한 사람한테만 명령하는 것. 이 성경은 세상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 성경 전해줘도 그거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목자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명령을 하는 의도는 그것은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다. 목자에게 속한 양처럼 너희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유 왜 귀찮게 자꾸 명령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이 생각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명령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견이나 불공평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도를 걷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벽이나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공정하게. 요즘에도 정치권에서 공정, 정의 그러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사람,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공천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특정한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호불호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 싫어.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그것은 꼭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디 물건을 하러 살아가도 내가 가고 싶은 가게가 있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색깔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있고 안 좋아하는 색깔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상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우리 흔히 하는 얘기 학연 따지고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나하고 같은 학교 나왔느냐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냐 지연 따지고 그 다음에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혈연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래요?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취미, 성격, 사고방식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드는 특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하고 취미가 같거나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나 나하고 가치관이 같거나 하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정반대의 사람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예? 지금은 제가 뭐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바둑 드실 줄 아십니까? 바둑을 둔다고 그러면 제가 바둑을 좋아했으니까 그럼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바둑 한 수 합시다. 바둑을 수담이라고 그래. 수담. 손수자에다가 말씀 담자. 손으로 하는 이야기. 말 한마디 안 해도 바둑을 두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수덥을 쳐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잃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돈 조금 잃으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렇고 잃으면 잃는가 보다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취미가 같거나 뭐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자기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동호회라는 게 있고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같아요. 당연히 친하게 지낼 수 있죠. 활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보다는 자기하고 성격이 비슷한 활발한 사람을 더 마음에 둘 것이고 이렇게 인간을 향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편견이고 불공평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합당치 않다.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취미가 달라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편벽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준은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당연히 분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다. 내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어. 가까이 하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대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대하시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이 대하시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첫째가 용서로 대하신다.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용서로 대하신다. 긍휼과 자비로서 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이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좋다, 싫다, 가까이 하고 싶다, 멀리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의 성격이나 기질과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세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뭐 성격이 다 같고 치매가 같고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뭐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취미나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편견과 불공평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사람은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복음이 정말로 귀하다. 복음이 없었으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복음을 귀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 속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귀함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아는 신자라면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자로 보기 때문에 편견이나 불공평으로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서 편견과 불공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곧 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불공평은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내용도 사람을 편견과 불공평으로 대하지 말 것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올바른 해석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것을 실천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는 과연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너희에게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느냐? 다 같은 하나님께 속한 형제를 불공평이나 편견으로 대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편견과 불공평으로 대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신자가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참 항상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와 마음에 간음을 했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부분 뭐 간음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자기 음욕을 채울 욕심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도 그것도 간음이다. 똑같다.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남자만 그렇게 합니까?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이 안 생깁니까?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방법을 얘기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유대 사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와 상대를 해도 그건 죄가 되질 않았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여자는 구원도 없어요. 여자는 인간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뭐 데리고 살다가 싫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물건 샀다가 쓰다가 뭐 필요 없으면 버리는 듯이 그렇게 하는. 그 당시 풍습이 사회적 배경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하고 저 여자는 전혀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야,
그건 그렇지 않은 거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존재야. 똑같은 인격체야.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자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간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는 걸 제대로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꼭 도덕적으로 실천적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사람을 대할 때 편견으로 대하지 마, 불공평하게 대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과연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편견과 불공평으로 대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형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형제는 다 똑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형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22절에서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안수할 때 직분자, 우리 이제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지만, 목사 안수 직분을 줄 때 안수하고, 장로 직분 줄 때 안수하고, 안수집사 직분 줄 때 안수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줄 때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안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직분자를 세울 때 대개 무엇을 봅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안수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권사를 뽑아야 돼 할 때 대부분의 목사는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인 자신을 잘 도와줄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목사의 일에 방해가 되고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골치 아프다. 그것이 목사의 욕심이에요. 원래 장로는요, 세례받은 성도 25명당 한 사람씩 뽑게 되어 있어요. 원칙상. 근데 그걸 지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요, 될 수 있으면 장로를 안 뽑으려고 그래요. 안 뽑으려고. 왜냐? 장로들이 많으면 골치 아프거든. 특히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장로들의 파워가 세가지고, 장로들이 목사를 내보낼 수도 있고, 목사를 또 청병할 수도 있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목사 많으면 싫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절대로 방해를 하지 않고 더 잘 도와줄 사람,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게 대부분 목사의 욕심이에요. 한마디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 편.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고 직분자를 세운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목사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유익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안 되고 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돈이 있고 없고 뭐 어떠고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모습을 증거할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고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첫째, 믿음을 보고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어떻고 뭐 얼마나 학식이 많고 뭐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 거 갖고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 나중에 더 골치 아파요. 예? 이처럼 복음을 향한 관심은 안수하는 일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안수하는 일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곧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경솔히 안수. 아무나 네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배제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씀도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다. 초대교회에서도 안수받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들, 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저 사람이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인가?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도 복음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걸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어떤 실천 요강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과 관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은 핵심이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뭐 세세하게 뭐 너희들은 사람을 사귈 때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거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가.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것은 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죄는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쉽게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자신을 의로운 자리에 세우게 되고 결국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 정당성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다.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뭐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예. 입술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않는 외식적인 고백, 형식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일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죄인이에요. 저는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저 사람보다 낫잖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가 세상에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관자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누구에게 간섭 안 받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주관자가 따로 존재함으로써 주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누가 책망합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서 뭐 가책을 느끼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주관자는 없잖아요. 자신이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이 양심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자신이 자신을 책망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다. 자기 합리화가 뒤따르게 된다.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에게. 그런데 정작 그런 마음도 타인의 죄를 바라볼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은. 근데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 졌을 때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자라면 자신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내가 나를 책망하고 판단하면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느냐? 그 당시 상황이,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지 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면 그런 소리 못하죠.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자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고 있어요. 죄. 복음은 우리를 사정없이 책망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었었다. 너희는 죄인이야.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좋은 소리, 무슨 긍정적 사고, 이렇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책망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처럼 짝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정없이 책망한다. 우리를 사정없이. 너는 죄인이야. 네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자는 형제에게 죄가 보일 때 간섭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형제로서 또 그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권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금욕적인 율례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금욕적인 율례가 있었다. 그 당시.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금욕적인 율례가 있었다. 디모데가 그러한 율례의 영향을 받아서 몸에 병이 있는데도 위장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같으면 겔포스 하나면 끝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쉽죠. 물만 마시고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디모데야, 너 네가 포도주를 즐겨서 마시는 거,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너 뻑하면 그냥 체하고 위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데,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금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포도주를 멀리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위장이 좋지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에서도 디모데는 자기 정결을 위해 자신의 병에 도움이 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어요. 포도주를 좀 마시면 속이 좋아집니다. 그때 권사님 사오신 약 갖다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결을 위해서. 이게 금욕적인 윤례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예. 제가 처음에 안동에 교회를 갔더니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당뇨가 심해가지고 막 합병증이 오기 전 막 당뇨를 혈당 체크 뭐 400, 500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약간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제 앞에 있던 사람 전도사님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약도 먹어서 안 된다. 뭔 소리냐. 집사님 그러다가 금방 죽는다. 합병증 오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태워서 안동병원에 가서 안동병원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했더니 진짜로 이제 합병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치료하고 처음에 입원해가지고 그걸 낮춰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낮춘 다음에 계속 약 먹고 저기 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안동 갔을 때 사과 따주던 그 집사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종교적인 그 잘못된 생각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뭐 꼭 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이죠. 의사를 주시고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이용해야죠, 당연히. 왜 좋은 약이 있고 좋은 병원이 있는데 그거 혜택을 안 보고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느냐. 그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하는 것은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몸은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내 것 같으면 뭐 자살해도 죄가 안 되겠지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소유자,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자기 정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 복음을 전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엇이 선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제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었는가가 아주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런 면에서 현대의 신자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잘못된 교회에 가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맞는 게 같고 여러분 요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까? 뭐 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운동 5분씩만 하면 뱃살이 다 빠지고 뭐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요. 일일이 다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헛갈림 때문에 난감해한다. 목사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네? 어떤 게 진리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선과 악이 밝히 드러날 때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해보고 따져봐야 돼요.
저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그렇게 뭐 신학도 많이 했으니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중에 이단들 많아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증거물답게 복음의 모든 관심이 향하기를 소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로만 살기를 소원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흔들지 말아라.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부안의 동에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증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증거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로만 살기를 소원해라. 이러한 선행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누가 나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주관자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명하셨지? 하나님, 누가 나를 주관하시지?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안다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건데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복음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또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아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